오늘의 제목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십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시작할게요. 히브리서 5장.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입술에 주관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멜기세덱. 멜기의 뜻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덱은 의의 왕. 그 다음에 샬렘 왕은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나의 왕이신, 의의 왕이신, 살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갑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최초의 11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늦추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4장 읽도록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었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계율을 쫓아낸 제사장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너희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내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고 레위계통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보면 반차라는 얘기가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차란 반열, 순서, 차례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의 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볼게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내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가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송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은 반열, 반차대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 1장 8절 찾아볼게요.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일반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제사장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아론의 반차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셀과 이다말이니라. 9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 족속에 의해서만 제사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불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말씀에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와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네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7장 말씀에 너무너무나 잘 적어놨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 해놨습니다. 11절서부터 또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로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전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설명이 정확히 히브리서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 반차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시편 110편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은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41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이거는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가져온 게 뭐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가 바로 새 언약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예정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멜기세덱의 말씀을 바로 유월절로 또 유월절의 새 언약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20절을 볼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므로 성도들 역시나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릴 때 바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성도의 반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곱 번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로 제사장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찬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속으로 세우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 아론의 반찬은 양과 염소 등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반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반찬은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제사장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을 속에서 조개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힌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자, 아홉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우리도 같이 쫓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성도의 사명으로 마지막을 또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럴 적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울면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니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일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깨끗하라.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때를 제거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전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많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실로암 교회 기도 영성치유센터 같은 것은 새신자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풀리지 않고 또 어렵고 또 병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막힌 분들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늘 거룩해지며 오늘도 이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좋은 말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